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을 한글로 유명한 사람은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씀은, 이 말은 잠언 2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사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인류의 발전은 지식의 발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힘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죠. 지식이 곧 지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세기, 21세기를 거쳐서 살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대국은 역시 미국이죠. 미국의 힘은 지식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유학을 갔고 그러한 이 사람들의 연구와 그 결과물로 미국은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합니다. 이유는 지식이 힘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많은 지식을 쌓도록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지식이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배우는 일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막상 배우는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어른이 되어서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해서 후회가 된다.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배우는 것, 지식을 쌓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을 쌓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평생 교육.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끝까지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퇴보하게 되고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일수록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전문가가 될 수 없고 전문가의 어떤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연세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도전하는 분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 보면서 우리가 좀 놀라지 않습니까? 도전을 받고. 배운다는 것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중단한다는 것은 곧 무엇과 같습니까? 더 이상 기대나 꿈이나 목표나 목적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삶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것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원리가 있죠. 원칙이 있죠.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배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내 것이 되고 내게 유익이 돼요. 대충 적당히 어설프게 배우면 내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어떤 경지에 오르지 않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는 지식이 되게 하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내 것으로 삼아야 그것이 내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대충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하나 배우더라도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력을 갖추게 되죠. 또 우리가 배울 때 중요한 것은 바른 것, 올바른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울 때 꼭 나쁜 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나 습관이 달라지잖아요. 나쁜 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가짜를 또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을 배워두면 오히려 나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한 그 생각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배워도 꼭 삐딱하게 이상한 것만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별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죠.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제대로 된 것, 올바른 것들을 배워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사람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이 없을수록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지식이 많을수록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바르게 배워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잘못된 지식과 정보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짜 뉴스가 늘 행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거나 또 혼란을 겪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지식을 우리가 쌓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죠. 통찰력이라는 것은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물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본질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리킵니다.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죠. 여러분,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암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또 삶에 적용하여 실제로 그런지를 내가 확인하고 경험을 해야 그 지식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삶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통찰력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식이 중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일은 또 지식을 늘 우리가 습득하는 일은 꼭 필요한 어떤 삶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식의 뿌리가 되고 시작이 되고 근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식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근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시간적으로 말할 때는 처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이나 핵심적인 정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가리킨다는 것이고 질과 중요성에 있어서는 최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지식은 결국 말짱 헛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식과 지혜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수록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선입견입니까? 외모를 보고 선입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얼굴은 늙어가고 또 행색은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저 사람은 나이도 많고 그저 평범한 중년이나 노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좀 무시하거나 깔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제 정보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태도가 달라지죠. 그전에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잘 안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왜?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배울 점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잠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대표 저자죠. 솔로몬이 이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 서론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든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식에 대한 습득력이 강하고 또 관찰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을 소유했던 솔로몬이 강조한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 기록한 성경책이 그 다음 전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으로 되어 있죠. 이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인생을 살아본 그 결과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가 3장에서도 만사에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솔로몬, 풍부한 지식을 가진 솔로몬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터득한 것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구절이 13절과 14절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삶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결국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와 훈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죠.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관찰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집대성한 것이고 정리한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 삶에 유익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세상 공부와 학문이 많지 않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과 이 길을 잘 넘어갔구나. 요즘 사람들은요, 옛날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또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예요. 배우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매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지혜롭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가정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에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혜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삶의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계를 얘기하는데요, 훈계는 단련시키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몸과 생각의 훈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훈계를 주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이처럼 지혜와 훈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데, 잠언 전체는 이러한 삶의 기술과 훈련을 통해 분별력을 갖춰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전체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힘쓴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매일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겹습니다. 좀 제발 좀 안 보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매일 새벽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컴퓨터, 개인 컴퓨터, PC에 들어가서 카카오톡을 연결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누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가 거기에 자세히 기록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숫자가 표시가 된 거예요. 모바일에는 그게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PC에 들어가니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을 열어서 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열어보지 않고 제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개인 PC에는 다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열어보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1장 7절의 말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꺼이 듣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주 접촉하기도 어렵고 교제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말씀을 촬영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때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듣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들으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댓글도 올려주시고 또 셀 가족들끼리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래야 이게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하고 말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잘 안 듣게 되고, 안 듣게 되면 또 그 다음부터는 듣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활은 내 개인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또 서로 나누는 가운데 말씀이 더 풍부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모세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갈 수 없고 느보산에서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6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잠언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를 다르게 표현하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영어 단어를 외우다 보면, 특히 나이가 먹어서 영어 단어를 외우나 영어 공부를 하면요, 뒤로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어치우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진짜로 반복해서 꾸준히 계속 해야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이런 가정이 반복이 될 때 새겨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까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자신에게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로서의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훌륭한 제자요 동역자였습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가 디모데 아닙니까? 이렇게 디모데가 귀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이 탁월한 민족들이 명멸을 했어요. 없어져 버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이나 떠돌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또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한 민족으로 살아남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가장 으뜸인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특징은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또 전수함으로써 그들이 민족성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첫째는 그들의 교육은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의 장이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부모가 신앙 교육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건을 이 한 구절에 정확하게 핵심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방식이 뭐냐? 이스라엘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문답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문답식 교육.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독교 교회도 이런 방식을 취하죠. 세례 문답, 소요리 문답,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교육의 방식인데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이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의 교육 방식을 우리가 본받아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신앙 교육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라든지 아니면 식사 시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습니까? 아무 때나 용돈을 주지 말고 예배 시간에 용돈을 주시면 좋겠어요.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이렇게 돈을 넘겨줍니까? 그것도 딱 예배 시간 참석하면 넘겨주거나 그런 방식을 취해서라도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도록 잘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답식 교육의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입식 교육이나 강요하는 식의 교육은 효과가 없습니다. 반발을 살 뿐이에요. 문답식 교육이란 것은 방송의 용어를 빌려보면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토크쇼. 자녀들과 토크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토크쇼가 금방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도 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녀를 잘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리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 성경책, 그림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를 사서 아이들은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꼭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어서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그러면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이 왔어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뭐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사랑한다고 안아도 주기도 하고 뭐 데리고 놀러도 가고 그럴 거예요. 근데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성경책, 그림 성경책을 보면서.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돼.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다른 곳에 사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도 안 다닐 확률이 거의 90% 100%예요. 근데 교회 가라, 왜 안 가냐, 교회 좀 보내라, 보내야지 왜 안 보내냐, 이렇게 해갖고는 효과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자녀를 찾아가든지 부르든지 해서 애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해주겠다고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다 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운데 꾸준히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건강하게 살고 가정이 평안하고 얼마나 부모로서 든든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죠. 제발 우리 자녀들을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한번 마음이 다쳐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녀가 쉽게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또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도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